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창조가 무엇인가요? 창조가 무엇인가요? 따라하는 앵무새예요? 자, 창조. 근데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창조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을까요? 근데 창조를 현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무신론자도 있고, 이제 뭐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창조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죠? 창조. 사람은 이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참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어떤 폭발로 일어나서, 그 빅뱅이라고 하죠. 어떤 폭발로 일어나서, 이렇게 뭐 진화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우연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복잡하죠.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우연으로? 우연? 근데 우연이 너무 반복적인 거 아니에요? 연속적이고?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겠죠? 뭐, 빅뱅도 뭐, 하나의, 그리고 그 진화도 하나의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것도 뒤집을 수 있는 또 반론적인 이제 근거들이 또 나타나면 또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인간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두에 대고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더 중심을 둬야 돼요. 왜 창조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지자면,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고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빅뱅, 그게 옳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그런 중심 사상이 깔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지 않았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도 성경에 나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이 없다 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이제 멋대로 살 것 같아요. 멋대로요? 아, 지금은 멋대로 안 살았어요? 아, 지금은 좀 더 자중하면서 사신 거예요? 어떻게 멋대로 살 거예요?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게 뭔데요? 맨날 놀기. 맨날 놀기요? 아니, 그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놀지 않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냥 자기 신을 안 믿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살긴 하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에요? 그 누군가한테 보이기 위해서는 그 봉사 같은 걸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걸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거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자기 안에 엄청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뇌가 자극받고 더 마음이 평안해져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에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창조가 없다, 유예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창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믿고 산다면 어떻게 살 거예요? 즐겁게 살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즐겁지 않아요? 아니, 그냥 자기만 할 것 같은데. 자기만 한다고요? 네, 자기만 좋아하고. 아, 자기만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창조를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별반 다르지 않나 보이는데? 네.
자,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창조됨 동시에 우리는 또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더 느끼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조금만 자신의 뜻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좀 더 우리는 분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을 이제 때려 눕히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싶고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우리 마음들이 각자가 있어요. 그거는 뭐 도덕성 이런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도덕에 대한 공감이 있다라는 제가 요즘에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모든 것의 설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부패된 존재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인간 존재를 보면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 정말로 이 친구의 우정이 너무나 소중해요. 지금도 소중하겠지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그랬고 어른들도 그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친구가 다 소용없다. 왜 소용없을까요? 소용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중점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필요 없어요. 자, 친구를 떠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친구들과의 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질 수 있어요. 친구가 우정을 끈끈이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죠? 이 친구 간의 이 허무함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 간에 내 안에 있던 계속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 가지고 외적으로 늙어지고 일그러지고 먼저 떠나기도 해요. 자, 죄로 인해서 타락된 존재들은 모두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창조된 존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함으로 완벽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불순종하고 외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분노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그런 기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정의로 내세워요. 왜 그러냐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잖아요. 창조된 질서 안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성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기의 뜻대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가지가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의가 어렵나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옳다는 거예요. 올 의자 써서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으니까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이 탓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철학자들 중에서 분명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질문이 정말로 타당하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결함이씨 태어나는데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결함이씨. 그래야지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함 있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함께 나누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이 찬양을 틀었던 것이에요. 그냥 틀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히 좋았더라. 정말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하게 되었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지만 인간은 내가 스스로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최고의 작품이 되려면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못생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불행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절망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기준이 될 순간
여러분보다 못생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나요? 다 잘생기고 다 예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잘생긴 사람이 있고 뭐 유명한 사람이 있고 미남이 있어요. 하지만 실패자들이 있어야지 내가 잘생겼다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근데 시대마다 잘생기고 예쁜 거는 다르죠.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인은 평균 키가 170 초중반이 평균 키라고 해요. 자, 남자를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는 저 아빠는 작고 지금 여러분 이제 앞으로 크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70 중반? 후반? 170 중반이면 크다고 이야기해요. 180도 이제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네덜란드를 가보세요. 거기는 여자가 175가 작아요. 사람들 키가 180, 190, 2m가 막 넘어가요. 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기 가면 주눅 들 수밖에 없겠죠?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세우면 어디든지 달라져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너가 키가 작거나 너가 못났거나 너가 불행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어. 우울증이 있거나 나는 너의 자체로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담이 벌거벗을 때 부끄러웠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거벗어 부끄러워 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스스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과 진리라는 거예요. 의가 뭐라 그랬죠?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린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 밖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외인이고 죄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안에만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에서 외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또 칭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사도들을 사용하셨고. 이해 가시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맞아요.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나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대 아시죠? 삼성 아주 큰 대기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집장가 가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자, 여러분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겠죠?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현대에 있는 어떤 김철수 씨 회장님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요. 근데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수많은 경쟁을 뚫어서 그 분에게 잘 보여야지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복음은 어떤 거냐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떠하거나 상관없이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다르죠? 종교는 잘 보여야 돼요.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여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의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신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그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변치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진리. 내가 진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친구 있나요? 내가 진리. 그 기준보다 더 변치 않는 거야. 이거는 고기의 영원해요. 진리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다른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다 늙고 낡아지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앞서 떠나보낸 외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떠나보지 못했지만 살아계셨으나 지금은 없으세요. 그죠? 변했다는 것이죠. 다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되고 그 순간 늙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진리를 왜곡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 보게 돼요. 그래서 돈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허무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돈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해 주신 그 사랑, 은혜, 그걸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진리 가운데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마지막 한 가지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 거룩은 무엇일 것 같아요? 거룩은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가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은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었잖아요. 우리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친구들이랑 샤바샤바 하면서 맨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인식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친구다, 예수님 믿는 중학생이다, 예수님 믿는 초딩이다, 잼민이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발로란트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임하고 저 사람 완전 사살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라 사랑의 총을 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굳이 욕할 필요 없고요. 왜? 난 달라야 하기 때문에. 왜 달라야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만약 거룩이 필요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까? 마약을 해도 되고 여러 남자 여러 여자랑 막 마음대로 뽀뽀하고 막 난리 브루스를 쳐도 돼요. 막 나체로 돌아다니도 되고 밖에 나체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체 비치가 있잖아요. 막 해수욕장 이렇게 막 마약을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상한 성관계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곳은 지옥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욕망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그렇죠. 이 세상인 거래요. 근데 우리는 그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 그 다음 뭐죠? 진리, 거룩.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창조된 존재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매일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친구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연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집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